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61페이지에 있네요. 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한 가정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고 나중에 영상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특별히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으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둥근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죠? 항상 어렵죠? 크고 둥근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못 외우시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크고 둥근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인들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했나요? 네, 어쨌든 정말로 비록 한국을 떠나서 멀리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삼성전자, S전자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까지 이어주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주제로 시리즈로 이어지는 제법 유명한 광고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에게 S전자의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연결시켜주면서 끝나는 굉장히 훈훈한 광고였는데 꼭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S전자 디지털.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가족. 여러분들도 이 광고처럼 다들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 영상통화는 하셨습니까? 영상통화 안 하셨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만 해도 미래에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통화하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일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처음 독일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전화통화 한 번 하는 것도 정말로 큰 마음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로 그립고 보고 싶은 가족, 그리워만 해도 얼굴도 못 보는 가족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쉽게 얼굴을 볼 수 있기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는 핑계 때문에 통화를 미루게 되고, 또 간절함과 애틋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명절이 되고 나니까 더욱더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족에 관해서 많은 깨달음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는 명절이 되면 늘 시골에 내려가서 온 집안 친지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마다 저에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가정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눈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장손이라고 하면 명절 때 중심이 되어서 집안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다니신다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집안 친지들은 다들 제사상 앞에 모여서 절을 하는데, 저와 저의 아버지는 늘 그냥 서서 목례만을 하거나 또 속으로 기도만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뒤에 빠져 앉아 있거나, 그런 저희를 보는 집안 어른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잡수시고 담배를 많이 태우시던 저희 아버님이 술, 담배를 끊는 모습을 보시고 그나마 욕을 덜 먹긴 했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과 큰 갈등과 불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에 대한 그런 편견을 입증해 보이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우리 34절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사람을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자신을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나가보거나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흔히 얘기하는 에미에비도 못 알아보는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혈육 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 예수님의 가장 첫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누구의 요청 때문에 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요한복음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제가 26절, 2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거나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불효를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도 않으셨고 또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던 그 직전까지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챙긴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마치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자매다라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온 전체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과연 어떤 이유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나섰다고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미치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미치는 것을 귀신 들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과 같이 또 30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똑같은 비난을 예수님께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절에 나오는 붙잡다, 21절에 붙잡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라테사이인데 이는 어떤 사람을 체포하다 라는 뜻을 지닌 크라테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체포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귀신이 들려서 미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가두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후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또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디를 가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혹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귀신에 들려서 미친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행동을 귀신의 힘을 빌린 행동으로 무조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해를 가하는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이것을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 곧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한다고 29절에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참되고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정말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성인이나 인생의 스승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기적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거짓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눈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많고 많은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압축해서 정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큰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리고 쓸려 내려갈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참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제가 몇 주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안타까워하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꼭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처음 도르트문트 제1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대답은 교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일수록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부분 비록 우리 교회가 교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고 또 서로를 잘 챙겨주는 교회야 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처럼 부모, 형제를 떠나서 멀고 먼 외국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더욱 서로 친하게 지내며 돕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친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서로 힘과 도움이 되어주는 가족과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단순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 또는 작은 교회가 스스로를 위안 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일교회는 내 가족 같은 교회야, 정말 제일교회는 내 가족 같은 교회야 라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 우리 주보에 제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의 참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우리 앞뒤, 옆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주 귀한 주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내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실천과 행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몰라봤던 예수님 초기의 가족들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라고 인증받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형제 자매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과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적고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내 자녀들이다, 내 아들,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내 가족 같은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 당시의 가족들과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참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제일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